할렐루야.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니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가르쳐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무섭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러나 검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검의 쓰임이 다르고 또 대하는 이렇게 태도와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검이 강도의 손에 달려있다면 그 검이 묻은 검이어도 그것은 우리를 위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이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거나 검이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려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안심하게 되고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에 검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권위를 상징하고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면 안 될 독재자나 포악한 사람이 권위를 가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에 그 온유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늘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데 먼저 칭찬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이제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며 사탄이 사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버가모 지역은 정말이지 아주 사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안디바를 사람들이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디바를 보면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안디바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제 평신도였지만 이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순교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안디바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안디바를 불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꾸짖었던 것처럼 아마 안디바에게도 이제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안디바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나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이제 태초부터 계신 말씀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안디바와 같이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바가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버가모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들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또 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제 죄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나타날 그때에 우리가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험을 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이제 안정된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이 다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가 위대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 노아의 때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의 조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책망도 받게 되는데 그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들은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였는데 크게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이들은 잘못된 이제 행동을 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니골라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니골라당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율법에 따른 지나갔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들은 육신은 약하고 영은 선함으로 육신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제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은 그들의 육신으로 이제 행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일을 많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을 버리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나선 검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새벽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들을 만나를 주어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신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돌은 바로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우승의 이름을 새겨주었던 신돌을 말하고 연회장에서 초대의 표시로 사용된 신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제 이 말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그런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믿음의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도 이렇게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노아의 시대와 같고 또 그런 시대를 산다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